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때론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며 인간의 약한 점이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아브라함과 모든 식솔들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으로서 자신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했던 가장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2장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내인 사라가 듣기에 너무나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예쁘다는 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근데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그의 외모가 너무나 출중하여 남편인 자신을 애굽 사람들이 죽이고 아내인 사라를 차지하게 될까봐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인 아브라함 자신이 살고자 그렇게 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사라의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봅니다. 결국 그 소문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려지게 되고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부르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시점은 사라가 약 65
65세쯤 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65세의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인 그 애굽 땅에서 사라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외모가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예쁜 것은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도 사실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라의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살게 되었을지는 모르더라도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잔꾀로 인하여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 혼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아내인 사라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실수로 인하여 아내 사라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으며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지게 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능력도 없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찾아서 따질 수도 없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위기의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주어가 여러분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조금 전에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친 사고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너가 어찌 감히 내가 택한 사람을 건드리느냐, 내가 택한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느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바로에게 벌을 내리시며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가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땅에 들어갈 때에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랄 땅에서도 사라의 아름다움은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부하들을 시켜서 사례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게 합니다. 똑같은 사고가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으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셔서 그 꿈속에서 지금 너가 데리고 온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그 여인을 건들면 너는 죽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경고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꿈에서 깬 아비멜렉은 아마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아비멜렉은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불러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만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주고 원하는 땅에 아무 곳에나 살라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주며 이 일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잃어버릴 뻔했던 자신의 아내를 다시 되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힘과 재능이 많아서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흔들리기도 합니다.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릴 뻔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 자신이 잘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신 분, 아브라함의 삶을 지키신 분, 삶의 구비구비마다 도움의 손길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인생의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이 오늘 날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설명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두 글자로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참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사전에서도 은혜라는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사람이 전혀 받을 만한 공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선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적같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아브라함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다닐 당시에 여러분, 신대원 입시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 신대원 입시에 여러분, 시험만 어려웠을 뿐만이 아니라요, 그 경쟁률도 아주 치열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당시에는요, 보통 6수, 7수에서 신대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거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외워야 할 정도로 공부해야 할 것, 외워야 할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1년만 공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았습니다. 못해도 2, 3년은 성경만 붙들고 공부해야만 신대원 입시에 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신대원 입시 공부를 1년도 채 준비하지 않았는데 반년 만에 준비를 했는데 신대원에 합격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 어렵다는 신대원을 반년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었을까? 어떤 스터디 모임에 가서 공부를 했을까? 어떤 교재를 보았을까? 어떤 족보, 어떤 비밀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까? 저도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여 그 형에게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형님, 도대체 어떻게 신대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까? 그 합격했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녀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대답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저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어떤 비밀 족보, 어떤 핵심이 정리된 노트를 가지고 공부했는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그 형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도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후배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신대원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저의 대답을 그렇게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요, 누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어떻게 아내 사라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수많은 축복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질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답 말고는 할 수 있는 대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말고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단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서 그 대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의 죄의 대가가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 가운데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세울 만한 것,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구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고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남은 여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수습하여 주시며 내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